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18장 16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8장 16절부터 23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요압이 나팔을 불어 백성들에게 그치게 하니 그들이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아니하고 돌아오니라.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숲을 가운데 큰 구멍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동막으로 하니라. 압살롬이 살았을 때에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이더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요압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할 것이니라. 왕의 아들이 죽었나니 내가 오늘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 하고 요압이 구스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본 것을 왕께 아뢰라 하매 구스 사람이 요압에게 절하고 다름질하여 가니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다시 요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아무쪼록 내가 또한 구스 사람의 뒤를 따라 달려가게 하소서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내 아들아 너는 왜 달려가려 하느냐 이 소식으로 말미암아서는 너는 상을 받지 못하리라 하되 그가 한사코 달려가겠노라 하는지라. 요압이 이르되 그리하라 하니 아히마아스가 들길로 다름질하여 구스 사람보다 앞질러 가니라. 아멘. 어제 본문까지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면 아히도벨의 전략이 사실은 후세의 전략보다 훨씬 좋았죠. 그러나 후세의 전략이 아히도벨보다 압살롬이 영웅이 되게 만드는 전략이었죠. 듣기에 좋았던 전략이 무엇이냐면 후세의 전략이었죠. 압살롬은 결국 후세의 전략을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후세가 제안한 대로 이스라엘의 모든 병력을 이끌고 한꺼번에 총동원해서 다윗을 죽이기 위해 큰 전쟁을 준비하기 시작을 하죠. 한편 후세는 이 사실을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전달을 합니다. 위험하니까 다윗을 빨리 피신시켜야 한다. 사독과 아비아달은 자신들의 두 아들에게 이 사실을 전해서 몰래 다윗에게 연락을 취하게 하죠. 그 연락을 취하는 과정에서 이 두 아들이 제사장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제사 가운데 얼굴이 알려진 사람들이었겠죠. 그래서 이 사독과 아비아달의 두 아들을 알아보는 사람이 생겼고 그들의 움직임을 압살롬에게 보고하는 일이 벌어졌죠. 그래서 압살롬의 군대가 출동을 해서 이제 사건의 진상을 조사하는 과정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바후림에 사는 여인에 의해서 숨겨지게 되죠. 그래서 안전하게 그 위기를 잘 넘기게 되고 또 다윗에게 이 사실을 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실을 전달받은 다윗은 요단강을 건너서 마하나임으로 가게 되고 또 마하나임에서 다윗은 다윗대로 앞으로 닥쳐올 압살롬의 군대를 대비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 하나는 주일 본문 마지막에 보면 그렇게 압살롬과의 큰 전쟁을 준비하는 다윗에게 바르실레와 몇몇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먹을 것을 주고 안식과 쉼을 주는 장면이 등장하죠. 떠오르는 시편이 하나 있죠. 시편 23편에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을 그때 경험하게 되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이 고백하는 사건이 있었죠. 그 일 이후에 이제 진짜로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첫 번째 전투에서 다윗의 군대가 수많은 압살롬의
군대를 압승하게 됩니다. 2만 명이나 되는 전사자가 생겼지만 다윗의 군대가 승리를 하게 되었고 승기를 잡았죠. 근데 그때 어이없는 일이 한 가지 벌어집니다. 압살롬의 자랑이었던 긴 머리칼이 상수리 나무 사이에 걸리게 되죠. 그것을 발견했던 요압의 수하들에 의해서 보고가 되고, 그리고 요압이 현장을 가서 다윗의 간절한 간청이 있었죠. 군대들에게 간청했던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해주라. 그런데 요압이 그렇게 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다윗에게는 관계를 풀어야 할 아들이었지만 요압의 입장에서는 이 모든 일을 벌인 반역자였고 페류나였기 때문에 요압은 그곳에서 압살롬을 살해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시작되죠. 오늘 본문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요압이 나팔을 불어 백성들에게 그치게 하니 그들이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아니하고 돌아오니라. 요압이 압살롬을 죽이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하면 모든 군대가 들을 수 있도록 나팔을 불어서 전쟁을 중단시킨 거예요. 압살롬의 죽음으로 전쟁이 끝나게 되었죠. 압살롬의 이 일은 사실 생각하면 굉장히 잘한 일인 것 같아요. 그곳에 모였던 모든 이스라엘의 군인들은 사실은 압살롬의 편이기는 했지만 압살롬의 징집에 의해서 전투에 참여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살려두고 다시 다윗이 모두 받아주기만 한다면 압살롬의 계산은 한꺼번에 압살롬에게 쏠렸던 민심을 가장 손쉽게, 가장 빠르게 다윗에게로 돌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면 이 전쟁을 중단시키는 일이었죠. 이 모습을 보면 이제 요압이 할 수 있는 선택이 너무나 잘한 선택이었다는 걸 알게 되긴 하지만 중요한 것 하나를 알게 되죠. 민심이 중요하지만 민심은 계속해서 바뀌는구나. 민심은 계속해서 변심이라는 걸 알게 되죠. 압살롬에게 쏠렸던 민심은 이전에는 사실은 다윗에게 있었잖아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사랑하고 다윗을 존경하는 인생을 살았었죠. 그러다 압살롬에게 그 민심이 4년 만에 한꺼번에 바뀌게 되는 장면을 우리가 다 보게 되었잖아요. 한 가지 이 16절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면 민심은 계속 변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민심을 믿거나 민심을 의지할 것이 아니죠. 다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 신심이 우리에게 중요하죠. 그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을 신뢰하고 그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것이 민심을 얻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이것을 잊지 않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일상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얻을까,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기쁘게 할까 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얻을까,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기쁘게 할까에 집중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18절 시작.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숲을 가운데 큰 구멍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압살롬이 살았을 때에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이더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굴착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17절과 18절은 이제 압살롬의 마지막 장례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가 장례가 있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죠. 결국 압살롬은 왕의 자녀였기 때문에 왕가의 무덤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었죠.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는 그의 반역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면 반역자들이 보통 처해졌던 이름 없는 무덤을 남기고 말았죠. 압살롬의 특징을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 주죠. 당시 이스라엘에서 가장 아름다웠던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의 외모도 아름다웠고 주일 본문에 있었던 것처럼 그의 아름다운 머릿결이 특히나 사람들에게 사랑과 흠모를 받았었죠. 그런데 중요한 것 하나는 그의 외모나 그의 머리칼만큼 그의 인생은 아름답지 않았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 드러나죠. 아름답지 않았던 인생을 살았던 압살롬이 마지막으로 한 일이 18절에 등장을 하죠. 왕의 골짜기에 자기 자신의 이름을 위한 비석, 기념비를 세웠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에게 자기 이름을 계속해서 기념하게 해줄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스스로 그것을 남겼다. 자기의 이름을 남기고 싶어서 기념비를 세울 만큼 자기 인생의 열심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17절이 알려주는 것처럼 그가 세웠던 기념비가 허무하게 남도록 그 기념비를 보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압살롬의 돌 무덤을 기억하면서 저렇게 살면 안 된다고 반면교사의 본을 기억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17절과 18절을 보면서 좀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하면 사울이에요. 압살롬처럼 사울도 갈멜의 아말렉 전투 이후에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운 사람이죠. 압살롬과 사울을 좀 비교해 보면 몇 가지 공통점을 좀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압살롬과 사울 모두 다 키가 컸고 뛰어난 용모와 재능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대를 받는 기대주였다는 사실이야. 하나님께서 귀한 탤런트를 이 두 사람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살롬과 사울의 삶의 공통점은 뭐냐 하면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근심거리, 하나님의 걱정거리가 되었다는 거죠. 사울도 하나님의 걱정거리가 되었고 압살롬도 하나님의 걱정거리가 되었죠. 이 두 사람의 한 공통적인 일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 모두 다 허무하게 인생이 끝나버리고 말았죠. 모두가 다 왕가의 무덤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걸 보면서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했을까? 사울이 갈멜에 세웠던 기념비는 여전히 남아있고 오늘 압살롬이 왕의 골짜기에 세웠던 기념비도 여전히 남아있죠. 사람들이 그 두 사람이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세운 기념비를 보면서 무엇을 생각했을까? 결론은 이거겠죠. 사울처럼 살면 안 된다. 압살롬처럼 살면 안 된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할까 좀 곰곰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의 업적과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울 만큼 자신의 인생을 사랑하고 자기를 위하는 인생이었지만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위하는 인생을 살지 않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주시지 않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압살롬과 사울처럼 살아갈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떠올려야 하는 건 또 한 명의 기념비를 세운 사람을 떠올려야 합니다. 그게 누구냐 하면 사무엘이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허락해 주시자 사무엘이 한 일이 뭐냐 하면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 인도하셨다. 사무엘이 그것을 기억하면서 에벤에셀의 기념비를 세웠죠. 사람들은 사무엘이 세운 에벤에셀에 세운 그 기념비를 볼 때마다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사무엘을 떠올리고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을 떠올리잖아요. 결국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우리의 인생을 생각하면서 무엇이 남게 하는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곰곰이 생각하게 되죠.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를 위한 인생을 살아야 한다.
자신을 위하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 그런데 그렇게 살면 결국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인생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본문의 압살롬과 사울처럼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올리게 하는 인생을 살면 사무엘이 세웠던 에베네셀의 기념비처럼 사무엘의 인생을 볼 때마다 그리고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볼 때마다 하나님을 떠올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우리 인생을 보고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다면, 하나님을 생각나게 할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 인생에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믿음의 유산으로 남길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 자신을 위하여 기념비를 만드는 인생을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떠올리게 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는 인생을 살 것인가? 전자가 아니라 후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이후에는 사독의 아들이었던 아히마스와 요압의 대화가 쭉 이어지는데요.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독의 아들 아히마스가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를 갚아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사독 제사장의 아들이었던 아히마스는 이전에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전한 메시지가 있었죠. 아히도벨의 계략이 이러하니까 빨리 다윗에게 알려서 다윗을 피신시켜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히마스는 사독과 아비아달처럼 다윗을 사랑하고 다윗을 존경하고 다윗의 편에 서기를 원했던 사람이었어요. 생명을 걸고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과 함께 그 소식을 다윗에게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위기를 돌파했던 사람, 극복했던 사람이었죠. 근데 그가 다윗에게 빨리 전하고 싶었던 소식이 있었죠.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고 요압이 죽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원수를 갚아 주셨다. 그 소식을 빨리 전하고 싶은 마음이 오늘 본문의 아히마스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요압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압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할 것이니라. 왕의 아들이 죽었나니 내가 오늘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 하고. 다윗을 가장 잘 알았던 요압은 아히마스의 의견, 아히마스가 하고 싶었던 일을 반대합니다. 가지 말아라. 이유가 뭐냐 하면 오늘 보면 20절에 보면 왕의 아들이 죽었다 이렇게 돼 있죠. 19절에 아히마스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왕의 원수가 죽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요압은 왕의 원수가 죽은 것이 아니라 왕의 아들이 죽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요압은 다윗의 마음을 가장 잘 알고 있었고 다윗의 생각을 가장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히마스는 요압을 다윗의 원수로 생각을 했지만 요압은 여전히 압살롬을 다윗의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이 일을 전하는 것이 너에게 좋지 못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누가 훨씬 더 사람을 깊이 있게 알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장면이죠. 요압이 일평생 다윗과 함께 하면서 항상 좋은 모습만 보인 것은 아니었지만 오늘 이 본문의 모습 속에서 요압이 다윗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얼마나 깊이 알고 있는지를 보게 되죠. 우리가 적용해야 될 것이 하나 있으면 좋겠어요. 뭐냐 하면 요압은 다윗이 이 승리는 했지만 이것을 기뻐하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다윗이 부탁했던 것이 있잖아요.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해주라는 다윗의 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다윗에게 결코 좋은 소식이 될 수 없을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요압이 얼마나 다윗을 깊이 알고 있었는가. 한번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깊이 알고 있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실 만한 일이 무엇인가?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아히마스처럼 당연히 다윗이 기뻐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 일은
다윗이 좋아할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요압이 알고 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에 일어난 좋은 일이 반드시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좋아하실 일이다. 항상 그런 일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원하시는 일은 뭐냐 하면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바른 일을 하나님은 기뻐하고 좋아하시잖아요. 오늘 본문에 요압을 보면서 좀 곰곰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깊이 알고 있는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어제보다 오늘 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실 만한 일을 감당하고 그 사명에 기쁘게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이후에 요압이 한 일은 구스 사람 전령을 먼저 보내서 이 사실을 알리게 해요. 그런데 달려가는 구스 사람 전령을 보면서 요압이 또 가고 싶었던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22절에 보면 요압에게 다시 가서 요청을 합니다. 내가 저 구스 사람처럼 달려가서 전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또한 요압이 어떻게 하냐면 달려가지 말라. 이 일로 왕이 기뻐하지 않을 것이고 너는 상을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압이 한 번 더 요청을 합니다. 마지막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한사코 달려가겠노라 하는지라 요압이 이르되 그리하라 하니 아히마아스가 들길로 다름질하여 구스 사람보다 앞질러 가니라. 아히마아스가 그래도 가고 싶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요압이 허락하자 늦게 출발한 아히마아스가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서 따라잡죠. 그리고 내일 본문에 보면 먼저 출발한 구스 사람 전령보다 먼저 다윗에게 도착해서 전해야 할 내용을 전하는 것을 봅니다. 왜 아히마아스가 이렇게 열심을 내었을까? 오늘 본문에 요압이 이야기한 것처럼 상을 받기를 원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다윗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단순히 다윗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만 있었다면 이전에 다윗이 피신해야 했을 때 그리고 생명을 걸고 아히도벨의 전략이 이러하다는 것을 다윗에게 꼭 알려야 했을 때 다윗에게 잘 보여야 했었더라면 자기 생명을 걸고 가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다윗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자신의 충성심이 어떤지를 보이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정말로 다윗을 위했던 것 같아요. 다윗을 사랑했던 것 같고 다윗을 존경했던 것 같고 자신의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다윗에게 어떤 상황이 와도 충성하기를 원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잘 보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결국 사랑해서 충성해서 일을 한 것으로 보는 것이 훨씬 더 좋아 보입니다. 사랑하면 생기는 일이 있죠. 전하고 싶어지잖아요. 사랑하면 포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포기하고 싶지 않아지잖아요. 또 사랑하면 오늘 본문의 아히마아스처럼 늦게 출발했지만 따라잡는 열정을 보이게 되잖아요. 아히마아스가 전한 소식이 뭔지를 생각해 봅니다. 기쁜 소식이죠. 아히마아스 입장에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복음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아히마아스에게 있었어요. 기쁜 소식을 전하고 싶은 열정이 그에게 있었어요. 누군가를 사랑했고 누군가를 포기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이 마음만큼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 누군가를 포기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속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에게 그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소식, 그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소식, 그를 돌이키고 또 그를 온전케 함께 동행하기를 원했던 성령님의 마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도 여전히 남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돌아보면 어느 순간에 이 사랑도 잃고 이 열정도 잃고 기쁜 소식, 이 복음의 소식을 누군가에게 전하기를 꺼려하는 저와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사랑을 회복하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 열정을 회복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몇 가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변화하는 민심보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을 붙드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 오늘 하루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의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재능 또 하나님이 주신 외모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움은 있었지만 아름답게 그의 인생을 만들어가지 못했던 압살롬과 사울을 봅니다.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하여 인생을 살았던 압살롬과 사울, 결국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주시지 않았죠. 반대로 하나님을 떠올리게 하고 하나님을 기억나게 하는 인생을 살았던 사무엘과 사무엘이 세운 기념비,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 반면교사의 본을 보여주죠. 나를 떠올리게 하고 나를 남기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군가에게 전해주는 인생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를 사는 동안 요압이 다윗을 깊이 알았던 것처럼 하나님을 깊이 아는 인생 살았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아히마아스처럼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열정과 사랑을 다시 회복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